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구약을 보면 총 39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청년들이 좀 알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몇 권이죠? 39권. 그렇죠. 39권, 39, 27에서 27권. 그 구약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서랑 시가서랑 선지서입니다. 욥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역사, 시가, 선지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한번 찍어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가입니다. 시가. 담배가 아니고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네, 죄송합니다. 네, 욥기, 시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이 5개가 시가서예요. 그런데 이 욥기는요, 욥기를 제외한 시편부터 아가서는 통일 왕국 시대 이 역사서 안에 들어가는데 욥기는 달라요. 족장 시대에 쓰여져 있습니다. 족장 시대랑 같이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한 청년들은 기억나죠, 여러분? 네, 이 욥기는요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 아가서 이렇게 통일 왕국이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창조 족장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의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족장들이 많은 종들이나 가축을 데리고 막 여러 군데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욥기의 서름을 보면 욥 또한 재산이나 욥기의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창세기 족장 시대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욥을 족장 시대의 한 가문의 족장이라고 추측하면서 지금 창세기에도 많은 종과 많은 가축을 누린 것처럼 욥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가축을 누리고 많은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저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도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욥기를 볼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시작은 뭐예요? 욥에 대한 칭찬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칭찬부터 시작이 돼요. 벌써부터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할까? 정확한 어떤 이유 때문에 욥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오진 않지만요, 욥기를 좀 보기만 하면 욥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보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 5절에서는 욥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라는 말씀은 뭐냐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혹시나 내 아들들이 잔치 가운데 혹시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에게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불러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욥은요 머릿속에 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지금 행동이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뭐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데려와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드리고,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던 거예요. 욥의 믿음이 여러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욥의 종들과 가축을 빼앗아가고 자녀까지 빼앗아갔을 때에 욥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죠. 21절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녀 뺏겼지, 종 뺏겼지, 가축 뺏겼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3절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없는 고통,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 욥을 청년들 알겠지만 욥은요 지금 자신의 아무것도 없는데 까닭없이 그런 사탄마귀의 그런 것들 때문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텐데요 라는 의심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런 까닭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욥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 몸에 종기가 나서 막 돌로 긁고 있었거든요. 피나도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너무 지친 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겪는 상황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좀 읽다 보면 욥 근처로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욥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이긴 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난 욥의 모습을 우리는 그 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13장 15절 상반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은 신뢰할 것이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잠깐의 욥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욥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겨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은 신뢰할 것이네. 이런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주제를 고통과 고난에서 이긴 욥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보길 원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이긴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이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드림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삶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그때 고통과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바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욥처럼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믿음의 선배를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달란트도 정말 많으신 분인 거 우리 청년들이 모두 알죠. 작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뮤지컬 총 디렉터를 맡기도 하셨고 그 모든 곡을 작사 작곡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집사님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실 분이고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 나올 때에 우리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박수로 우리 집사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